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요즘에 계속 대통령 농부인 사건이 막 터져서 시끄러운데 마치 약 한 7년 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내는 국내 문제고 나라가 계속 기도하는 문제가 되면 일제시대가 다시 와서는 안 된다. 일제시대가. 일본은 그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군대 그 파견이 가능한 나라,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바꾸려고 얘네들이 평화헌법을 다 개정하려고 해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민족이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경에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죠. 왜 예언을 하겠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요. 그 중에 핵심 뭐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오직했으면 요시아가 hil기야가 찾아온 성경책을 보고 통곡이 울었겠어요. 그건 뭡니까? 그동안 그 상대 사람들 아무도 성경을 안 바꿨다는 얘기야. 네? 토라를. 그리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대죠. 기가 막힌 시대. 우리 시대는 그래서 감당한 게 뭐냐면 25%의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한 15%를 줄어들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주변에 교회가 있다는 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악한 도구를 세워. 누구냐면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시죠. 그 악한 도구들. 근데 그 악한 도구들도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해 버리셔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마, 아라비아, 애국, 그 다음에 구스,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이런 데도 하나님 다 심판해 버린다. 싹 다. 그 이유는 뭐냐? 우상숭배.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다. 창조주 하나님. 이게 오늘 이사야서 45장의 기조인데, 그러니까 이 민족 꼴이 앞으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보려면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참 하나님을 잘 숨기느냐. 이 하나님을 잘 숨기는 나라는요, 인권이 최우선시됩니다. 인권이. 나 일본을 귀신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심사에 온갖 이 영혼들 다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사람 한 생명보다 그들의 목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거 도쿄전력 후쿠시마 그 원전 폭발됐을 때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방사능 누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11년 동안요, 그 안에 들어가고 공사하면서, 예? 공사하면서, 그걸 왜, 보통 체르노빌처럼 시멘트 다 발라버리고 완전히 다 묻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왜 살리려고 할까? 혹시 플루토늄 모아다가 나중에 핵폭탄 만들려고 하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만든다고, 예? 피폭당해서 그 순간 3,000명이 죽었었는데, 거기에 사람을 계속 집어넣어. 연인원 3천만 명이야. 작업한 인원. 물론 뭐 매일같이 출근하는 사람들도 꽤나 되겠죠. 연인원 3천만 명. 그 후손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핵 폐기물 원자력 이것은요,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무섭습니다. 인류가 만든 최악의 작품이 저는 핵무기라고 그러는데,
핵발전소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반전 반핵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예요. 패시피스트.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연극이 있으면 넷막 백장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부가 끝나. 이제 1막이 그 뭐 하나님이 심판 내리겠다고 쫙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막이 바뀌어요. 자, 2막 개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니들 이렇게 내가 멸망시키겠지만 회복시킬 거야. 그래놓고 막이 바뀔 때 예루살렘을 위한 좋은 소식이 어제까지 봤던 40장부터 44장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니들 이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너희들 돌려보낼 거야. 그게 한 400년 뒤이거든요. 400년 뒤? 야, 그러니까 400년 뒤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사야 44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봐야 될 막은 뭐냐면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소개되면서 이제 이제 산막이 되겠죠. 산막의 1장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소개해요. 그게 어제 봤던 44장부터 45장.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장은 고레스에 대한 예언들,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인데, 그리고 이 45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 이거예요. 역사를 이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사상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회 부흥은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저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이재용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또 홍동표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 목회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내가 배우면서 핵심적인 걸 배웠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제 개척 초기에 이렇게 갑자기 급풍으로 막 이렇게 부흥했었잖아요. 나중에는 막 한 개척 2년 차 때는 문화센터에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애들 공부방도 드글드글하는데 하다못해 황수관 박사를 초청해갖고 한 150명 초청에다가 이렇게 150명 주민들과 함께 이제 특강도 듣고 그랬는데 황수관 박사가 자기가 이런 개척교회는 처음 와본다고 그때 모시러 왔는데 그때 뭐냐면 조그만 땅콩차 비슷한 게 있었어요. 프라이드인가? 프라이드 베타차 자기가 처음 타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깔깔대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그 교회당 근처 동네를 매일 전도 나가면 돼요. 그냥 뺑뺑뺑뺑뺑 돌면 돼요. 매일.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아버님이 뭐라냐면 진우야 신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신방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양 안 돌보면 다 떠납니다. 제가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재판 때문에 막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막 신경 집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양들이 막 주주주주주 빠져요. 근데 이제 복구가 되고 이제 다시 움직이면요 다시 또 양들이 막 모여요. 내가 전도해서 뭐 되는 건 줄 아세요? 이상해요. 내가 전도해서 오는 사람은 없어. 전도하려고 죽으라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와. 근데 내가 전도하러 안 다니잖아요. 그럼 있는 사람도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시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고 신약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내렸지만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다시 되돌아가게 할 거야. 자, 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안수식을 생각하잖아요. 안수식은 누굽니까? 교회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예요. 이게 정직원이에요. 집사도 그냥 서립색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 왜냐면 이 세 종류는 안수를 받아요. 근데 교회 임시 직원이라고 해서 임시 직원. 권사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사라든가 그리고 이제는 서리 집사, 그 전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임시 직원이라고 하죠. 임시 직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수태에게 마음을 들어. 한 사람 세밀하게 돌보면요. 결석하는 전화도 해보고 왜 그런지 그런 게 목회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단순한 사람일수록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자 친구들이 그 동기들 중에 그 당시에 굉장히 인텔리들이 많아가지고 인텔리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목회에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크게 목회가 잘하는 사람 누구냐면 신학교 때 처졌던 사람들, 실력이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목회를 잘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단순해.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양만 돌보는 거야. 어? 여러분 양만 돌보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제 먹고 자고 하려고 이제 아예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그냥 교회당에 딱 그냥 거기에 있고 그 동네에 그냥 계속 돌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일자선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직을 했어요. 운동하다가 야외 헬스장 서울둘리길 강동 그린의 일자선 코스의 야외 헬스장인데 매일 올라가고 운동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여름철에 운동하다 일사병으로 죽을 뻔해가지고 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비들이 산에서 내려오듯이 6.25 때 막 내려와갖고 저를 자꾸 방문을 해 평일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못 올라오면 주일날 11시에 오세요.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오직의 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잊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집중적으로. 그런데 뜻밖의 인물을 세워. 그의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시라. 그리고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잊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 집중. 이 양들한테 계속적으로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 방법이에요.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중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언론 선교는 교단에서 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서 노회에서 만장일치로 아예 공식 회의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 언론 선교를 내보냈어. 하라고.
제발 얼른 승계하라고. 글쟁이가 필요하니까. 또 노예 역사도 기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아예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있기는 이중직이 아니에요. 파송직이라고 그랬거든. 파송직. 그래서 저는 목회와 교단에서 허용한 것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올인한 거죠, 올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내 영성이 흐트러지잖아요. 상당 하나님께. 그래서 심령의 기쁨. 이거를 목회자가 잘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회에 집중하게끔 다 보살려줘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도 어린이 그렇게 알아.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사람들 상담해주고, 신방해주고. 이게 모든 걸 다인 줄 알아. 그렇게 알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쌍해서 최고의 것을 해줘요. 최고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들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또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어떤 위기가 닥치잖아요. 국가, 민족과 사회와 여러분 가정과 어떤 위기에 닥치면요. 집중을 해버려요. 뭐냐? 하나님께. 자, 6절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심판했느냐? 나밖에 없어, 이 녀석들아. 그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응?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응? 인간은 생사화복, 그리고 생로병사, 이렇게 했고, 이제 사단 7정의 어떤 인생관을 거쳐가지고 결국 죽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꺼지게 돼 있어요. 이 배터리가 심장에 좌심실, 우심실이 있어갖고 가운데 프리티니의 섬유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10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가 빵빵빵빵 방전이 돼요. 그 전류가요, 딱 꺼지면 삐욱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그거예요. 배터리 떨어지면 얘도 죽잖아요. 이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영원히 살라고 급성냉동에 있다가 나중에는 뭐 더 생명 연장하려고 하고, 뭐 하여간 막 별짓들을 다 해. 더 살아서 뭐 하려고. 응? 죄가 그렇게 많은데 원죄를 갖고 뭘 이렇게 더 오래 살라고. 하나님 만드신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기다릴 줄 알게 돼. 아, 나도 이제 죽을 나이가 됐구나. 그러면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마치 막 100년, 그걸 노육이라고 하는데, 막 80대, 90대 있는 사람들이 20대에 일을 하려고 그래. 그걸 노육이라고 그래요. 아, 이제 나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죽을 준비 차곡차곡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권을 행할 수 있다고요. 9절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이 사람들 얼마나 웃겨요. 이 인간들이 심판당하기 전에. 질그릇 조각 같은 이런 것을,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하고 이제 막 다툰대요. 웃기잖아요. 그 토기장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까맣게도 만들고 하얗게도 만들고 미리끼리하게도 만들고. 근데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응? 이게 무신론자들 얘기예요.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서는 죽을 하였어? 라고 묻는 자는 화 있으시죠. 지 부모한테 그 만든 걸 갖고 따지는 건 호로자식이지, 그거는. 그 어느 영화인가? 내가 까먹었는데 70년대에 그 시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엄마가 밑받침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 나중에 검사가 돼서 왔는데 어머니가 아들아 그러니까 자기가 갑부집 딸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망신이니까 이 아줌마 누구세요? 그런 거야. 이런, 난 그때 그걸 아직도 믿지 못해. 그런 혼자시 어디 있어요. 응? 그거예요,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 만드는 그 삼성이라는 그 이 제작자가 있어요. 뭐든지 제작자가 있다고. 제작자가 있다고. 이 물컵도 제작자가 있어요. 제작자가 있다고. 그럼 이 지구도 제작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 그래서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어미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들 이스라엘 백성만 다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야라고 구약시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그 수가 무역한 것과 수바에 장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응? 여러분 여기 애굽 구스 오늘 이집트 땅이죠. 수바 이런 데서 너한테 와갖고 너한테 속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들 중에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나라꼴이 잘 될 거냐? 앞으로 망할 민족이냐? 보려면은 하나님은 그 친구, 하나님을 친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는 그 민족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셔요. 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죠. 근데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지내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뭐예요? 점치는 자, 무당, 그리고 뭐 법사, 술사들 막 이런 귀신 들린 자가 같이 지내잖아요. 귀신 나라가 와서 잡아먹어요. 귀신 나라가. 그 귀신 짓을 한다고 이제 나중에. 니들 귀신 좋아하니까 귀신 짓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나라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지도자 근처에 누가 있느냐. 저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분 무슨 일 해봐. 대기업 어딜 들어갔다고 좋아하지 마. 우리나라요. 예? 경영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23.5년이야. 지금 BP에서 흔적이나 있습니까? 노키아 지금 흔적이나 있습니까? 세계적 기업. 시대가 바뀌면요. 또 다른 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다른 게 나와봐요. 스마트폰 누가 들고 다녀? 이거 만드는 회사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도체 말고 딴 거 새로운 게 나와봐.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지가 만들었고 지가 거기다 경배를 해. 거기다 막 바치고 자기 내용 다 걸어. 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끝까지 이방의 포로 끌려간 자들이 나중에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실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자세는 늘 한결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온전한 성도인지 아닌지 보려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이거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증명해 보래요. 나도 몰라. 개개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천국 가는 증명을 매 주일마다 얼굴 잘 보이는 사람은 그 천국 가는 사람이야. 간단해. 지금 천국에 있는데 뭐 나중에 천국 못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오래전에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들이 잠시 범죄하였고 하나님 곁을 떠났더라도 심판을 받게 했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
그냥 회복시키신 거 아니에요. 남은 자.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대로라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아주 극심한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승전장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드신 질그릇에 불과했어요. 그 질그릇의 주권은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토기장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가지고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짧게 살게 할 수도 있고 디모데처럼 짧게 살게 할 수도 있고 요한처럼 마지막 끈질기게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절대 주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자세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